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삼위 일체 성삼위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창조하셨으며 온 땅을 지배하고 계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으며 그의 마음은 온전히 순결하고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순결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싸우시며 죄와 전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흉악한 자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신배틈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의 옷을 다 벗김당하시며 모든 사람들 만인이 보는 앞에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심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한나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땡볕 가운데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처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던 고난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심장에 들어간 창이 확인하였던 것이고 그가 다 쏟아냈었던 피와 물이 예수가 정말로 죽은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친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은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무덤에 분명하게 장사 지낸 것이죠. 순결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처절한 죽음으로 죽임당하셨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성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신성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경건하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신성의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경건한 것들, 거룩한 것들, 순결한 것들, 진실한 것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늘 고상했고요, 그의 생각이 늘 아름다웠고요, 그의 감정이 늘 풍성하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향한 그의 마음 안에 올바른 마음이 있었던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경건함이 깨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순결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악했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며 이기적이고 교묘하며 추악하고,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경건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로워야 될 인간들이 부정하기 시작하고, 거룩해야 될 인간들이 불결하기 시작하며, 공평해야 될 인간들이 굽어지기 시작하고,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순화된 표현입니다. 경건하지 않았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자면요, 불경건하고 사악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악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불경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이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신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 뜻에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그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불경건해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났을 때의 그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지옥에서 건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놓아 외치시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외침,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완화해서 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이 선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 의인과 내가 그 선인이 돼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용감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감한 베드로를 위해서 죽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나는 용감한 자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가 여종 앞에서,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인자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좌우에 달렸었던 그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살인자였잖아요. 그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요, 그 살인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 건강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 죄인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녀들을 위해 오셨으니 장녀들은 복음을 맞이하라, 복음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자를 위해서 오셨으니 살인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믿보다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상기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인자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했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경건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한 자, 선한 자,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믿으니 예수의 구원에서 나는 제외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온 땅이 듣도록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사악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요, 온 땅이 듣도록 외칠 뿐만 아니라요, 내 영혼이 듣도록 외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불경건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자기의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과 자신의 비열함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예수를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내 죄를 태평양만큼 크게 해보십시오. 크게 지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오대양만큼 클 것입니다. 내 죄가 온 지구만큼 커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만큼 커질 것입니다.
내 죄가 태양계만큼 커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은하계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잘해요. 나한테는 절망이야.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야,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없어. 아니야, 나는 이거는 나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안고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물론 이제 그 마음으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근데 이 마음을 품으면 지옥 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경건한 자가 되면 구원받을 텐데 내가 경건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나의 경건, 나의 선한, 나의 의로움을 더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우리가 선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함과 그 경건함과 그 의로움은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요, 나는 불경건하고 나는 사악하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나한테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고 내가 거룩을 힘쓰는 것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가 거룩을 힘쓰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왜 무엇인가 껄쩍지근한 것이 있나요? 껄쩍지근한 것.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껄쩍지근한 것.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 껄쩍지근한 것.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것은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 앞에 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정말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요, 나는 경건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가장 내 영혼 안에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경건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고요, 사변적인 믿음은 갖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 이 복음을 붙들고 가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경건하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죄를 못 이겼어요. 내가 이전에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었는데요, 내 삶 안에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그건 왜 그랬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정말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꽤 괜찮아, 내가 꽤 선한 사람이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도 믿을 거야.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이랑 잘 살고 잘 지내고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었어요.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내 삶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만 위해서 죽었냐면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만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누구만 위해서 죽었냐면요, 창기들만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만 위해서 죽었냐면요, 살인자들만 위해서 죽으셨어요. 당연 이건 은유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요, 내가 창기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창기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기가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쉬웠잖아요. 진짜로 내가 창기였고 살인자였으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내 죄가 예수 믿는다고 없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되네. 그렇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게 쉬웠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믿는 것이 쉬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창기였다면, 진짜 내가 살인자였다면 내 이 흉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믿어졌다고 해보십시다.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창기였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인자였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토록 흉악한 죄인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토록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창기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소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 안에 무슨 소리가 나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용감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배신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악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변해라 말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말해도 저도 거룩하게 살 수 없더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께서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사악한 자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자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불신의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자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주의 말씀을 향해 반감을 표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까지 믿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흉악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처럼 흉악한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 이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자인데 예수까지 믿었다, 예수까지 믿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썩 괜찮은 자인데 예수님도 믿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님, 주여,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가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죄 때문에 망한 자만큼 자기 의 때문에 망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장기와 장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여러 똘똘 뭉친 자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경건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상관이 있으려면 사악한 자여야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사악한 자였다라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복음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경건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또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 복음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강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장기와 살인자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교회가 장기와 살인자들을 위한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와 살인자들을 살리는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 그 영혼의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 교회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어리석게 자기의 선함을 붙들고 살아갔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사모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